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가 참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거지요.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뭐가 있을지어다? 화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무엇일진저? 화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무엇일진저? 화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자, 중간 역할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지금 구약 성경 말씀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은 이거는 여기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로로 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성경 본문이 어디 말씀? 이사야 말씀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아주 대선지자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 시편 빼놓고 아주 길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다 나라,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남쪽 왕국의 선지자인데 이 왕하고 아주 친했어요. 전에 내려오는 말로 의하면 왕의 그러니까 친척 형제가 되는 그런데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아주 그 우시야 왕 때 아주 좋은 선한 왕 중에 하나가, 다윗 이래로 선한 왕 중에 하나가 우시야, 또 그다음 히스기야, 그때에 그 중간에 그중에 요담이라든지 아하스 왕 같이 아주 믿음이 없는 왕도 있었는데, 또 그때 또 믿음이 있는 왕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왕들과 함께 있었고, 특히 히스기야 왕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아주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를 위해서만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애굽,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뭐 주에는 모든 나라들, 먼 나라들, 먼 나라들까지 말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언급했지만 먼 나라, 먼 섬들에 있는 나라, 전 세계는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그 전한 주제도 아주 다양해요. 공통적인 것은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그 기준이다. 이건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메시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이 세상 사람들의 죄와 그 징계에 관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마지막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천국을 이루실 거다. 거기에서 빼놓지 못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그 고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것, 또 천국에 관한 얘기들을 천년 왕국에 관한 것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거기 다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대단한 그런 선지자고, 인간적으로 봐서도 아주 그 여러 가지 뛰어난 그런 글, 또 그 표현력,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꼭 맞는 그런 메시지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특별히 어떤 시대에 그때만 있다가 없어지는 사건들을 언급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류 공통적인 문제를 다 다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 그 이사야가 지금 지금 2021년이죠. 그러니까 2700년 전 그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주전 700년 사람이지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 사람인데, 그때는 처음 사역 시작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 나라가 우시야 왕 때, 남쪽은 우시야 왕이고 북쪽은 여로보암 2세인데 북쪽에서는 여러 가지 군사 경제적으로 아주 큰 좀 힘이 세진 그때고, 남쪽에서는 우시야 왕이 신앙적으로 종교를 개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국민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는 아주 선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번창하는 그럴 때에 사역을 하면서 아주 중간에 또 그만 전부 다들 그 경제라든지 신앙이 또 떨어졌다가 이 북이스라엘은 그대로 그냥 망해버렸고요.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한번 또 여기 회복됐다가, 또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또 나서 또 한번 개혁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유다 나라도 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때 망한 이후로요, 중간에 잠깐 한 100년 동안 잠깐 독립운동에서 독립이 됐다가 계속 망했어요. 결국 그 100년 빼놓으면요, 2000년 이상, 2000 몇백 년 동안, 2000 수백 년 동안 그냥 다 망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그냥 예언을 하고, 그 강력하게 예언하고, 그 당시 예언뿐 아니라 원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역하던 그 시대가 700 예수님 주전 700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쯤 되는데 남유다가 망한 게 586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지. 그러니까 700년하고 따지면은 120년 정도 뒤에 일을 예언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고 70년대에 다시 돌아왔죠. 바빌론에 망한 다음에 메데파사 나라가 일어나면서 바빌론 망하고 그 당시 그 세계 이 성경의 이스라엘 중심한 그 당시 그 유럽과 아시아를 완전히 다 제패한 왕이 고레스 왕인데 메데파사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데파사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와서 고레스라는 사람 하나님이 그 고레스라는 사람을 내 종을 불러서 바벨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들어오게 하겠다. 그런 예언까지 아주 이름까지 이렇게 명시한 그러니까 대단한 왕이죠. 이사야 선지자 그 예언을 가지고 이 고레스가 그 전쟁을 할 때 그 이스라엘 그 제사장과 그 왕들이 다 환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예언도 있고 예수님께서 처녀에게 태어나실 것도 예언하셨고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주 진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천국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마지막 예언이 있지만 앞부분은 그 앞에 부분들은 거의 다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는 아주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서 말씀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조금 지금 이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상식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적 상식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성경 기본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성경에서 직접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론적인 내용을 성경에서 확인합시다. 어떻게 하면 맨 처음 이사야 1장 1절부터 그 앞에 몇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사 시대 때 그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은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 때고 남쪽은 우시야 왕이 아주 그 신앙을 부흥시키는 그래서 나라가 참 이렇게 행복한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비해서는 진짜 좋게 됐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소망이 넘치고 꿈이 넘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이렇게 예언했어요.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함께 우리 봉독합시다. 유다 왕 우시야와서부터 읽어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계속 읽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핵심인 거예요. 지금 그 전에 그 다윗 이래로 솔로몬 때부터 이게 나라가 막 이제 기울기 시작해서 솔로몬은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잘 이렇게 하나님 섬기다가 그다음 이 우상숭배를 허용하면서 나라가 나눠졌지요. 솔로몬 다음 때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그 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솔로몬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왕과 백성은요 같이 가요. 백성들이 오른쪽으로 하는데 왕이 왼쪽으로 하면 왕 못 견뎌요. 왕이 오른쪽으로 하는데 백성이 오른쪽 따라왔다? 똑같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왕이 나타나서 유다 백성들을
권면하고 올바로 가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때 잠시 되는 것 같다가 조금 풀어주면 금방 뒤집어져서 더 악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이죠. 자,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노하시는 그런 마음을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만홀이란 말은 만다는 이제 게으르게,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말하고요. 홀이라는 말은 소홀하단 말이에요. 소홀. 그래서 근데 이거는 우리 번역하고 원래 말 뜻은 멸시해서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만홀이.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1장 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매를 맞으려.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2세가 나눴을 때 맨 처음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니까 그 다음 또 똑같이 이름을 붙여서 2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 말하는 게 아니고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두 번째 사용한 그 사람이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강해지고 부해졌습니다. 남쪽은 우시야 왕 때도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아주 기뻐하는,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역사의 기록은, 역사서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부자가 되고 잘 살수록 더 타락하고, 또 하나님 열심히 왕이 돌이켜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끌고 가는데 억지로 간다니까. 억지로. 그러면서 멀리하고 물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여기 패역은 여기 배신이라는 원래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배신하느냐. 왜 배신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이 전 세계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진짜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 온 머리라고 말은요, 온 머리라면은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뜻을 말하는 거지요. 에? 온 머리니까 어떻게 머리만 아파요? 머리 아프면 다 아픈 거지 사실은. 온 머리부터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병들었고 피곤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코로나19 이전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멸시하는 이런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째 더 매를 맞으려고 그렇게 계속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결국 여러 가지 쭉 얘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포악하고요, 또 동성연애를 아주 공견하게 그렇게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사야서 1장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 백성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11절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거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전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1장 15절인데 1장 15절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피가 가득함이라 것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죽이고 자기 권리와 권력과 자기 힘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유익을 찾아서 남을 죽이고 해치는 사람을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따져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울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전체에 대한 그런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래서 언제까지 징계하시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다가 포기할 때까지. 빨리 포기하면 좋은데 즐겨 순종하면 안 하면 망할 사람 망하고 남은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 단어 중에서 남은 자라는 말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번성케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래서 천국을 이루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 볼 때 좋은 얘기만 보면요 이 성경 다 필요 없어요. 맨 끝에 좋은 천국을 이룬다. 그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응답 안 돼? 원래 기도응답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선언 끝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흑암이 광명이고 광명이 흑암이다. 쓴 게 단 거다, 단 게 쓴 거다. 쓴 걸 보고 달어. 단 거 보고 써.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을진저?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만 명 되는 거 알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 중요한 거는 그 중에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돼요? 아니죠. 하나님의 원리는요, 믿고 안 믿고는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와! 1장 18절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따져보자, 얘기하자, 대화하자. 뭐가 옳은지. 하나님은 주장 뭐냐면 성도들도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그게 옳아. 아니, 하나님이 옳다고 그래야 옳은 거지. 내가 옳다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옳고 그름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반대로 말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자기 개인이나 자기 진영, 자기 집단의 이익이 있으면 다 옳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늘 흔히 말하는 게 뭐예요?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자 그러잖아요. 진영 논리. 결국 이것이 없애려면 뭐냐?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나 자신 부인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기 사상, 그다음에 성적 취향 지금 그러잖아요. 좌파 사상 무조건 오라? 아니요. 좌파 사상은 공산주의 이론이고 진짜 하나님 제작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 이 기독교를 종교도 그렇지만 특히 기독교를 아튼이라고 말하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따릅니까? 이거는 마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 하나님 말이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나 자꾸 그게 좋아지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에서 그런 진영 논리 중에 좌파 진영 얘기 또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우파도 마찬가지는 아니지. 조금 낫는 것 같은데 우파는 신앙을 이용하고 우상 숭배하는 게 우파거든요. 지금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그럴 때 한 얘기 또 얘기하면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최태민이 그 무당 박수 따라가다니. 거기에 이 탕명한 교수님이 있지요. 순교당한 분. 이단에 의해서 폭탄 테러당해서 돌아가신 탕명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박수 무당한테 가서 한국 교계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목사님이 줄줄이 고개를 조아리고 뭔가 한 자리, 뭔가 유익을 위해서 그러고 있었다고 통탄을 했어요.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소문나기를 최태민이 목사라는 소문을 듣고 그냥 지나쳐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당이었어요. 박수.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선지자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올바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악의 분별을 가지고 누가 뭐래든지 어떤 욕을 먹든지 무슨 손해를 당하든지 혹시 이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목할 신앙을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올바로 갖는 성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로부터 신천하십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사야서 5장 21절은 이게 큰 죄 중에 이게 아주 대표적인 죄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뭐 있을진저? 화있을진저.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가 뭐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나는 지식이 많아서 지혜로워. 공부를 못한 사람은 난 공부 못해서도 내가 똑똑하거든. 내가 알 건 다 알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알 건 뭘 알아. 알면 천국 가야지. 알면은 우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영원한 미래를 대비해서 예수 믿어야 올바로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지혜로워. 근데 스스로가 뭐예요? 자기 개인 자신? 아니요. 이 뜻은 좀 더 깊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참 지혜롭다 그러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만 그 남은 무시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전혀 안 듣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편, 자기 생각, 자기 입장만 말하면, 그러면 남의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역대 대통령들은 다른 편 사람들에 대해서 듣는 척이라도 했고요. 그리고 강력히 요구하면 다 부분적으로는 들어줬어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 없고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래요? 아니요. 힘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그래요. 지금 힘이 있어서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이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 이게 바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죠. 자기 유익과 자기 진영, 자기 사상, 자기만을 옳다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요, 누구나 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 악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당신의 피로 계속 씻겨주셔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배려를 해야죠. 하나님은 이 세상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사람은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다 와라, 그냥 와. 내가 그 다음은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면 천국 가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남의 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또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온지 몰라요. 공산주의 망했잖아요. 중국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과 처처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산주의 다 망했잖아요. 소련 망했잖아요. 중국은 미국이 엄청 도와줬어요. 자유민주주의 될 줄 알고 도와줬지요. 당한 거예요. 지금 이 여론을 빙자해서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게, 그게 역사 왜곡이에요. 역사가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역사가 사실이 역사가 아니다. 역사가가 본 것이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역사 자체가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중요시 여겨서 개인의 전제, 그 관점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숨겨두고, 그건 그렇지만 하면서 역사학 자체가, 물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올바른 과학을 해야 되는데, 진화론이 과학의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지만 지금 파리 한 마리도 못 만들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단지 하나님 만들어 오신 그 모든 생명체의 DNA를 이용만 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지혜롭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만이 지혜롭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많이 읽으세요.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2절. 네, 앞에 화면도 나오네요. 어디 갔다 왔는지 이제 나오네. 아까도 나왔나요? 그렇군요. 내가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세상에, 성경에 보면요, 여기 성경 전체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복 주시면 여러 곡식도 많고 포도주도 그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포도주를 당연히 마시는 것처럼 나오는 기절이 있어요. 그런 기절만 보면서 포도주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보들 아닌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하면 말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혜종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고? 이 말씀 이거 뭐예요?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해?
포도주 마시는 거 이거 걱정하라고 이거 마셔도 되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독주를 잘 빚는 자, 아주 술을 잘 빚는 사람들은 화 있는데, 아니 술 빚어야 술을 마시지? 근데 잘 빚으면 화가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은 말합니다. 술도 음식이다. No! 아이고, 이거 술은요 음식으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 먹을 때 여러분 음식 먹으려 그다음에 음식 먹은 다음에 항상 유럽 사람들이 음식 먹으려 할래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 문화가 술이 아니면 그렇게 물이 안 좋으니까 다 그 걸러서 이 석회질을 침전시킨 다음에 그렇게 먹지 않으면 석회수만 먹거든. 그럼 몸에 그냥 돌이 생기죠. 여기 간이나 또 쓸개나 방광이나 신장에 돌이 생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그걸로 끝나요. 우리도 음식 만들 때 이렇게 소주 붓고 음식 만드는 거 알죠? 냄새 안 나기 위해서. 맞아요? 네, 그렇게 해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 깜짝 술을 안 먹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음식도 그 집에서 만드는 국도 먹지 말아야지. 맛있어도. 아니 그거는 관계가 없죠. 이거는 취하려고 마시는 거예요. 핵심은요, 취하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중심으로 말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시린들에게는 포도주, 포도즙, 포도씨, 포도 껍질, 포도 말린 거 절대로 포도 먹지 말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는 열매가 많이 달리잖아요. 옛날에는요 포도가 주렁주렁 많이 달면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다산의 복을 받는다고 해서 포도신을 섬기면 포도주가 되니까 그게 바카스예요. 그 포도주의 신을 섬기면 건강한 자녀 많이 낳는다. 포도 열매 주렁주렁 달린 것처럼. 그래서 절대 그 포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도 잘 좋아하시죠? 네, 저 포도 좋아해요. 신포도는 요즘은 못 먹지만 젊을 때는 막 몇 송이씩 먹었어요. 맛있지요, 진짜 포도. 우상 숭배하려고 먹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포도를 먹고 빌고 포도 신을 찬양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포도주 마시지 말라? 아까도 말했지만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모두 빠지는 거 여러 가지. 세상 쾌락에, 사실 술과 쾌락은 불가분리죠. 세상 권력에, 세상 사상에,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명심하십시다. 성경의 잠언서에는요 포도주 보지도 말라고 그랬죠. 요즘 사람은 말합니다. 어떻게 술 안 마시고 사냐고. 그렇죠? 퇴직한 다음에나 술 안 마시고 나 예수 잘 믿겠다고. 지금 꼭 술 먹어야 살아요? 아니요. 진짜 성실하게 살고 회사를 잘 되게 하면요 회사에서 인정받지요. 또 옆에 사람들 잘 도와주고 그러면 괜찮죠.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좋은데 술만 마시면 끝내주는데 술 안 마셔도 끝내준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못해? 술 먹는 핑계 대면서. 자, 술뿐 아니라 모든 것에 빠지지 말고. 저기 술기에 빠져도 마찬가지예요. 술뿐입니까? 다른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땅이나 집이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면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그 사상을 잘 다듬어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그리고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철학자들,
그런 사상가들, 그런 과학자들, 그런 사회주의자, 사회학자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에. 자, 마지막 네 번째 5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맨 처음에 이야기도 다시 돌아가지요. 맨 처음에 첫 번째 여기서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한다. 그냥 단지 처음 번에는 그냥 그렇게 헛소리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걸 결론으로 삼습니다. 1, 2, 3번 1, 2번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1, 2, 3 실제적인 뭐냐? 뇌물로 말미암아 탐심, 욕심, 돈, 세상, 명예, 권력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한다.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뇌물로 말미암아, 이 뇌물이라는 세상 물질을 우상으로 삼다는 걸 말하는 거죠. 결국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세상 이론이나 세상 주장, 세상 것들을 옳다고 말하는, 결국은 1, 2, 3번이 같은 거예요. 이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4번은 여기 세상에 취한 사람, 쾌락에, 권력에, 세상 사상에 취해서 사람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죽이는 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보잖아요.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권력을 공정에 수사하라고.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을 수사하니까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 그것도 좀 글쎄 그 재판 할 때 참 그 판사가 좀 의외예요. 난 같이 좌파들 저 법관들이 좌파들을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또 이 사법기관을 또 어떻게 탄핵해야 된대. 세상에. 그러니 우리가 삼권 분립이 뭔지 아시죠? 대통령이 위시한 행정부, 또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법 집행과 법 내용과 법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판단하는 사법기관. 이게 따로따로 해서 왜? 다 자기만 올 테니까 서로 누가 견제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쪽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칼자루를 지금 민주당에게 쥐어줬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민주당 지지뿐 아니라 이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대통령 이하 모든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국무위원, 이 세상 모든 공무원들, 경찰들도, 요즘 경찰들도 완전히 옛날 북한 그 빨간 완장 타고 막 하던 사람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말씀 중에서 모아서 참으로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주장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모두 구원받고 복받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요?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 이로 말미암아, 함께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 이게 정치 얘기예요? 여기 그 정치 얘기네, 그죠? 여기 판단, 재판 얘기, 여기
사상 얘기. 이런 얘기 안 하면 뭐예요?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이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시 가져오지 마라. 1장 13절에 분향하는 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령과 더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했노라. 이렇게. 그래서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 핵심은 기도응답 받으려면 하는 제목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내가 판단받아야지. 내가 말씀 판단하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나라 기도할 때 지금 말한 얘기가 꼭 나라만, 근데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사람이지. 나라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나라지. 그런데 국민들의 마음이 삐뚤어지면 나라가 삐뚤어진 거예요. 나라는 그런 국민들 전체에 대한 총화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끝나요? 아니요.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게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렇게 하십시다.